좌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성경 룻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암흑기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에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하나님의 패턴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에서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여러분들 룻이라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멜렉이라는 자기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 떡집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떡집인데 하나님께서 그 떡을 주시지 않고 흉년을 들으니까 이 여인들이 모압이라는 그런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들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런 여자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서 자기 남편이 죽고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10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혼자 남았고 며느리 둘하고 같이 살 수는 없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야, 오르바야, 나오미야, 오르바야, 룻아, 이렇게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려무라. 그리고 각각의 그런 삶을 살자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으로 갑니다 하고 보따리를 싸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여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어머니를 공개하리라 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같이 어머님과 함께 짊어지고 어찌 보면 모압이라는 곳에서 그쪽으로 가면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함께 그리고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그 엘리멜렉의 그 친족 중에 하나였던 사람 그 밭에 나가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이삭을 줍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공개하면서 어머니를 공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룻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연이라지만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섭리로
그 여자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룻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 있는 그런 곡식들을 그냥 종들에게 그거 줍지 말고 이 여인이 줍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들을 주워가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룻아, 그 보아스의 그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쏙 들어가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여 그 보아스와 함께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보아스의 마음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업물을 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물을 자가 싫다는 거예요. 한번 결혼한 사람 내가 뭐하러 부인으로 받아들이냐,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으로서 이 보아스가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의 자녀가 낳았고 마침내 다윗이 나왔다는 그런 성경이 오늘 룻기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별로 안 되는 그런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가 여러분들 헷세의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폭삭 소가수다 김혜자 집사님 알고 계세요? 네, 들었지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이야기는 제주도 사는 애순이라는 그런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문학 소년이에요. 아주 글을 잘 쓰는, 장원급제는 못했지만 두 번째 장원급제인데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애예요. 근데 10살 때 자기 부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식이라는 그런 남자가 그 애순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생선장사 아들이었는데 시시때때로 생선도 팔아주고 생선도 주고 그리고 그 집에다가 생선도 갖다 주고 그 고아와 같은 그 여인의 그 삶의 큰 기둥이 되는 수뇌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제 이 여자가 팔려갑니다. 당시에 유력자 부상길이라는 그런 남자에게 팔려가는데 이 관식이가 막 쫓아가서 손을 잡고 자기 사람이 돼달라고 하면서 부산으로 도망가는. 그리고 결혼을 하자고, 그리고 내가 평생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하면은 뭐 모든 것이 다 됩니까?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굉장히 고생하다가 할머니의 쌈짓돈 모아둔 돈들이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배를 사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씩 제주도에서 땅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토를 넓혀가며 마침내 집에 자개장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금명이라는 딸과 은명이라는 아들을 그렇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이 금명이라는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반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서울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아들은요, 말썽꾸러기. 공부는 못하지만 마음은 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죽어가면서 그렇게 시를 쓰는데 그 시가 폭삭수가소다.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했습니다. 어느 사람을 보고 소가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주도에서는 수고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에서 나오는 짤들 이렇게 제가 한 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마음이 와 닿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들이 오늘 소중한 이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것은 매일의 기적입니다. 오늘이 기적이고 당신이 기적입니다. 우리 사모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것, 그거 기적입니다. 그렇게 아프면서도 학교 오고 가는 것 참 기적입니다. 오로지 당신께 9살 적부터 여적지 당신 덕에 내 인생은 만날 봄이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없었을 책입니다. 다시 만날 봄까지 만날 봄인 듯 살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애순이를 만나는데, 그 관식이를 만나는데 만나는 순간이 봄이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봄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러웠던 것만 사무친다. 정말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애순이와 관식이가요, 자기 땅을 팔아가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팔아가면서. 근데 자식이 봤을 때는요, 그것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부족한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평강이를 가르치는 그런 마음이. 평강이가 어찌 저희들의 가정에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다 주고 싶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허락해 주고, 나는 우리 부모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을지라도 낳아주신 것,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들, 그런 기적들을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면 세상에는 어른은 한 명도 없이 어린아이들만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도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리고 또 어떤 행동 한마디에 어른이 안 되고 다 아이야. 어른이 다 할머니가 되어서도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덕을 쌓고 살아라. 부모업도 그대로, 덕도 그대로 간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면 그 자녀들이 그 덕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스토리를 물론 작가가 쓰긴 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김혜기 권사님, 김성애 권사님 이곳에 오셔서 20년, 30년 그렇게 제가 25년 동안 이곳에 목회하면서 삶의 스토리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나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남아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그 시간마다 스토리를 우리에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폭삭 소가수다의 이야기도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더 아름답기 위해서는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될 때 진정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이 잡혔어요. 이 캄보디아가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았대요. 1960년대. 근데요 공산당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재벌과 이렇게 뭐 총리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후진국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가 15일 동안 계속적으로 내리더라고요. 이 비는 해로운 비래요. 가을에 내리는 비는 배추를 썩게 하고 채소들을 썩게 하고 안 좋은 비라는 거예요. 그 비가 봄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강원도의 강릉 지역에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필요에 따라서 내리는 비가 은혜로운 비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은혜로운 식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한 비가요, 필요한 비가 언제 필요한 비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850명과 3년 6개월 동안 비하지 않는 오지 않는 곳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비가 쫙 내릴 때 그것이 딱 필요한 비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수많은 비들이 내리는데 어떤 비는 우리에게 정말로 썩게 만드는 비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비가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의 그런 336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곳에 내리는 비처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럽 민족 가운데, 미국 민족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해서 더 부여롭고 풍요로운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들 그 자식을 낳으려고 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게 조상으로 바꾸리니 그가 누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시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을 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부족이 이것을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0세 우리 장모님이에요. 사라의 몸속에 너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을 주겠다.
하나님 내가 90인데 경수가 끊어지고 그리고 아무 소망의 낙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너 웃었어? 그러면 이삭을 웃음이라고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광주리 속에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거기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라인강에 이렇게 띄워요. 여러분들 홀딱 뒤집힐 수도 있고 악어들이 나타나서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강물을 둥실둥실 떠가서 바로의 공주의 딸의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섭리를 만드시는 아름다운 이야기. 80세 때 아무 낙이 없는 모세를 찾아가서 떨기나무 불꽃 아래 불이 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죽을 때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그렇게 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는 오래오래 살게 되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고 난 뒤에 그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88세 됐는데 광산촌에서 노동하다가 도미티우누스 그런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들어가 가지고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쓰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혈루병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12년 동안 더 몸이 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해요.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옷자락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무엇인가 들어와요. 치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인가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치료가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아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1절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그새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정말로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 나 같은 죄인을 여러 번 저는요 목회를 안 했으면 여러 번 좌절했을 거예요.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용서받고 또 실수하고 또 내 마음대로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야곱처럼 얼마나 꽤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 실수 많은 사람을 베드로처럼 실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원 순복음교회 이야기를. 저는 이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그런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인데 동화는 3년 고개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 3년 고개. 그 동화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성미산과 같이 그런 언덕이 있었어요. 망원동으로 넘어가는 길, 망원동에서 있는 사람이 성미산을 넘어오는 길, 이 언덕의 고개가 포장되기 전에는 돌 무더기와 같은 그런 고개였을 거예요. 근데 그 넘어오는 길 속에 사람들이 넘어오다가 넘어져. 그러면 3년밖에 못 산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개똥이 아버지, 개똥이 무슨 순자 여러 사람들이 이 넘어오다가 조심조심 넘어지면 이제 3년밖에 못 사니까 아주 엉금엉금 기어가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가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고개를 넘어오다가 밤중에 다른 길 돌아오면 열린교회로 돌아와야 되고 저 성산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길이 빠르거든. 그래서 넘어오는 거예요. 밤중에. 그런데 밤중에 넘어오다가 웬 길냥이보다 조금 더 큰 짐승이 막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거기에 또르륵 굴러서 넘어졌네. 돌멩이에 불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하고 그때부터 방에 누워가지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이게 3년밖에 못 사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가 찾아와서 한의사가 찾아와가지고 무슨 약을 주고 또 진찰을 해보니까 맥을 짚어보니까 아무런 그런 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는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그렇게 누워 계세요? 너 조심해라. 성미산 거기 넘어오다가 넘어지면 3년 고개인데 3년밖에 못 사는데 나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 너도 지나다닐 때 꼭 명심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이 손자가 열을 받쳐가지고 할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 할아버지 나하고 손 붙잡고 거기 가자. 그리고 이 할아버지와 함께 성미산 그 3년 고개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할아버지 제 생각에는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니까 할아버지 한 번 더 넘어지라고. 그리고 확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띠글띠글 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다시 올라가. 한 번 더 굴러요. 뚜룩 넘어지니까 6년. 할아버지 한 번 더 9년. 한 번 더 14년. 그렇게 해서 3년 해가지고 30번을 굴르니까 90살을 살게 됐다는 그런 동화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동화의 끝에 그러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이 3년고기에서 다 같이 굴러봅시다. 개똥이도 굴르고 소똥이도 굴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굴러가지고 건강하는 장수고개가 되었다. 그게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그것이 변해서 에스더가 변해서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도 오늘 이 시간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